사람이 인생에서 힘든 고난의 때를 겪는 때, 그런 때는 대체적으로 나 한 몸 참 쉴 곳이 없구나, 그런 이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 공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매여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힘든 때를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지만 숨을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그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이 높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일은 훗날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그 아히멜렉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무지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이제 여겨서 급기야는 원수의 땅이죠. 블레셋 가드, 그 땅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내는 바람에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자니 자신 때문에 피해를 줄 것 같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피하자니 이미 다윗에 대한 명성이 알려져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임시로 피하게 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일은 어쩌면 이미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움직인 과정들을 좀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블레셋을 피신처로까지 정해봤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은신처로 삼을 만한 곳을 찾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이제 광야에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이 거처하는 곳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어쨌든 임시적으로 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양식이 공급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인생에서 참 그 비참한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인생의 광야 기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는 사실은 다윗 스스로 선택한 길이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묘하게도 사람을 어디서 길러내시냐 하면 온실 같은 곳에서 길러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는 길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곳으로 가야 거기서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게 삶을 맡기는 의탁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너는 이제 광야로 들어서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니까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20년 동안을 아주 그 외삼촌이기는 하지만 혹독한 외삼촌 아래에서 고생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잘난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는 그 사랑만 먹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그가 아버지 집에 본인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노예로 팔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까지 가게 되고 애굽에서 또 모진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그야말로 왕궁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서 받은 교육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는 준비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욥이야말로 사실 흠없는 사람이었죠. 긴 세월 그도 인생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묘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데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곳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그 환경이 때로는 의외로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 육체,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이미 그 순간부터 어떤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란 이런 것이다 라고 딱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십니다. 옆에서 사람이 훈수를 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욥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훈수 두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훈수를 뒀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의 훈수가 다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게 욥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혼자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유익되게 하셔서 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일정표를 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바쁘게 사는 인생 참 많잖아요. 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집안일 하나 챙기고 살아도 사실은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광야는 우리가 일정표를 짤 수 없다 그러면 야, 난 그런 곳에서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다. 일정표가 필요 없는, 할 일이 없는 곳,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 그런 데서 조금 살고 싶다. 그거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그런 생활이 1년, 10년, 20년, 40년, 그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광야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대체 광야, 이런 곳에서 도대체 인생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훈련될 수 있지? 뭘 훈련받을 수 있지? 이 속에서 도대체 뭐가 준비될 수 있지? 라고 묻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보기에 좋을 법해 보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곳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게 참 시간 낭비,
낭비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간 낭비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계획을 짤 수 없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그곳에서 사람이 혼자됨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로움도 경험하게 되는데 주위에 누구에게 청할 사람이 사실 잘 없습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어느 때보다도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두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너무 삶을 복잡하게 살아왔구나, 지극히 단순한 것을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극히 삶을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살아왔구나,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깨우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광야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광야를 거치면서 사람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너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문을 꼭꼭 닫게 되고 더 냉담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말을 좀 바꿔보면 광야는, 인생 광야를 거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혹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지는 때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셨죠. 그래서 주님처럼 광야에서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는 현실에서 겪게 된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고 회복되고 더 깊은 것을 경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더 냉담해지고 더 강팍해질 수 있다. 그래서 광야는 그냥 무조건 환영받을 만한 곳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증거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만나게 되는 매우 특별한 영적 경험을 얻게 되는 소중한 장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을 그가 겪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내용이 주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이 원통한 자들은 이 사울 왕 통치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써가고 자기 주위에 용병을 많이 모으고 자기중심적으로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힘들고 또 바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도망을 나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혼자만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 한 사람도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면 사실은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죠. 함께한 사람들이 400여 명 됐다라고 하는데 이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준비를 많이 해서 온 자들도 전혀 아닙니다. 무슨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자들도 아닙니다. 먹을거리를 잔뜩 챙겨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쫓겨나고 도망 나와서 그저 맨몸이다시피 하고 입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다윗 한 사람 먹을 양식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 황무지에서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두머리가 됐다는데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두머리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두머리가 되는 자리 좋아 보이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광야에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광야를 겪고 있는 형국인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그 인생의 신비는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가 포기하고 갈 데 없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됐을 때 비로소 다윗이 바른 중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살리는 어떤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장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봤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입만 있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제가 사울 밑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통치 아래에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정 들어주느라고 정작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그 사울 밑에서 아주 고속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출세의 길을 달렸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았던 사람인데 일순간 도대체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이유로 사울에게 살해 위기를 겪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만 아내도 또 사회적 지위도 다 빼앗긴 채로 완전히 빈손이 된 거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자리에서 느닷없이 내 신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울에 대한 분노,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몰고 가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어디서부터도 포착됐냐 하면, 다윗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그 이제 떠나면서 요나단과 주고받은 그 대목이 우리 이제 앞의 내용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때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요나단이 훨씬 더 의젓해요. 다윗은 앵앵거려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내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막 항변하는 대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는 내내 이런 동일한 내용만을 곱씹으면서 하소연과 원망하는 시간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다윗에 대해서 복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념으로 세월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 400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게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다윗 역시도 이들과 함께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다윗이 계획한 일입니까? 처음부터 원한 일입니까? 전혀 아니죠. 다윗은 이들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이 비참한 신세를 이렇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진짜 불행한 인생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 진짜 불쌍하다, 자기 신세를 얘기하지도 못할 그런 신세였네, 따지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참 특별한 간섭이었던 겁니다. 나 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쪽에 불난 게 더 먼저 보여서 불 끌어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서 내가 나한테 막 이렇게, 사람이 나 자신을 계속 곱씹으면 건강한 사람도 이상해집니다. 네. 아주 건강한 사람도 내 처지, 내가 왜 이렇지? 내 삶은 도대체 지금 난 뭐지? 막 이렇게 자신을 계속 묵상하면 아주 건강한 사람도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에게는 시간과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서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 400명 도대체 누가 먹입니까? 그걸 다윗이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거기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간섭해 주십니다. 본문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환난당하고 비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 속에 다윗이 수장이 됐다면 그들의 하소연 그가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하고 권면할 때는요, 자기 실력보다 좀 나은 권면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넌 살아? 이러면 우리 아무 말을 못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자기 가진 실력보다 나은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기준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진리의 원리,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과정이 됐던 거죠. 그 아둘람 굴에서. 그래서 자신에게 모여든 그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복을 캐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된 셈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는 신세지만, 그래서 그가 누렸던 세상의 지위나 어떤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 대신에 사실은 어디서도 캐낼 수 없는 놀라운 보화를 지금 그가 캐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채워가고 회복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되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나 하나 살아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모든 과정에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다윗이 비록 잘못하는 선택을 또 하고 또 하는 과정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사울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속에서 채워지는 진리로 이스라엘이 다시 서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을 주십니다. 그건 과연 우리가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란듯한 성과를 나타내 보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게 됐다라면 그걸 누가 손해라고 말하겠습니까? 짧은 안목으로 보면 세상의 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그런 삶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고, 더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지 않은 것도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공동체로 모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 아둘람 굴 시절에 이 다윗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잃게 된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도요,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했거든요. 교회도 보면 이게 말 못할 속상한 일 많이 겪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손해본 사람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받은 환난, 그 겪은 손해와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이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그리고 원통함의 문제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하는 말씀, 예배, 기도, 찬송, 교제 속에서 해결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페이지 여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이 시편 34편이 이런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그 현실 속에서 겪은 경험들을 가지고 시를 지은 거죠. 얼마간 좀 한 8절 정도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죠? 다윗이 도망하기 시작한 이유는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가 피신했던 블레셋 땅에선 왜 다시 도망 나왔습니까? 처음엔 그리로 가면 자신을 뭐 어떤 식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아기스 왕이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 공고한 자들과 함께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실은 이 시를 뭐 도망쳐 나오면서 막 이렇게 뭐 거기서 막 자기 몸 하나 저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도망 나오면서 막 시를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일이 지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일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될 때, 그리고 지금의 현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 거구나를 그가 고백하게 될 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오히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공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내가 뭐라고 증거를 해야 될까? 내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함께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편에서 노래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요,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던 다윗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뭐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뭐 아무 겁도 없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땐 겁 없이 나올 땐 또 겁 없이 나오고요. 현실이 야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겁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다윗이 겁을 먹을 때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읽은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줄을 알고, 그리고 이 찬송의 절정이 우리가 읽은 대로 8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전과 다른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머리로 알고 뭐 문화적으로 알고 그냥 정서적으로 알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내가 달리 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레시피로 느끼고 사진으로 느끼고 뭐 그래도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이거 지금 이 사진 여기에 있는 레시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음식을 맛을 봤어. 난 먹어본 사람이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사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접는 거죠. 할 말이 없죠. 맛을 봤다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에게 일종의 맛을 알게 한 음식과 같았습니다. 어떤 음식이냐 하면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음식과 같은 겁니다.
아둘람 굴은 자신이 숨으려고 했던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그래서 그들에게 피난처였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은 다 아둘람 굴로 모여라. 그래서 아둘람 굴이 유명해졌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환경이 결국은 광야였고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 광야는 어느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장이 됩니다. 우리 중에 광야를 겪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광야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터널도 보이지도 않고 터널 끝이 보이지도 않고 그럴 수 있죠. 다윗도 지금 이 시점이 광야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후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한 10년쯤 합니다. 왜냐하면 30살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입으니까 소년 때 기름 부음을 입었다고 치고 한 10년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니까 청년기는 다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피난처가 되고, 이 피난처가 됐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장소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 문제에 있어서 다 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하고 나가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억울한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손해보고 살았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지 우리가 함께 증언하고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피하고 싶을 때 피할 장소가 잘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에게 붙이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인 것을 뒤늦게라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좋은 조건으로 결탁해서 그곳에서 안전한 자리를 약속받았다면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주님? 아둘람굴을 은식처로 정했을 때 그야말로 그가 속에서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다면 다윗은 평온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의 인생이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날 때 그 장소,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어떤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피난처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그 맛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나눌 것이 있고 증언할 것이 있는 그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복 주시고 어려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이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